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사함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저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영성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고 굳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 하나님 탕자와 같이 세상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하나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요 또한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시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강단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무더위에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같은 살아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주여 건강 잃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셨고 또한 수술을 앞둔 성도님 하나님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수십 명의 생명을 잃은 저 일본 열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1계명에서 4계명 전체를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는 좀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저녁에 일찍 자는 겁니다. 잘 하고 있을까요? 못 하고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일찍 자는 게 제가 보통 한 11시에는 자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11시에 자게 되면, 누우면 몇 시쯤 잘까요? 11시 한 반이면 잠이 들면 좋은데 중간에 자꾸 이것저것 생각이 나죠? 확인을 하다 보면 11시 반, 12시가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10시에 자야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데 10시에 자는 게 쉽습니까? 요즘의 생활 가운데? 안 돼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10시에 누우니까 제 아내가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되게 놀라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순종한다는 게 창조 질서를 제 안에 받아들여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주일 안식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토요일 저녁을 좀 의미 있게 써보려고 멈추는 거죠. 그리고 주일 시간을 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비워두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조금 평안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삶의 효율과 삶의 결과들이 절대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안식일, 주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계명 전체를 신약 성경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창조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고,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해내셨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따라서 해볼까요? 포이에마. 우리가 쓰는 시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자요 그의 걸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제가 잘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어느 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주간 내내 놀았어요.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놀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열심히 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가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유명한 목사님이 떠올라요. 이 목사님 성도들이 설교를 거의 안 듣지? 내가 한번 찾아서 이 목사님 설교를 다운받아서 설교를 해야겠다. 옛날 같으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일일이 적든지 뭐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요거 텍스트로 잡아줘 하면 쫙 텍스트로 뽑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좋은 설교니까, 정말 좋은 설교면 은혜가 되겠죠.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어느 책을 보거나 영상을 봤는데 토시 하나 끝나지 않고 다르지 않고 똑같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배신감이 들겠죠. 또 혹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AI에 맡깁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 써줘 하면 AI가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주석도 이러이러한 주석을 참고해줘 하면 쪼르륵 또 다 해서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글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근데 설교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 이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죠.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필까요? 살피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서 머릿속으로 쭉 세면 이름이 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기도를 하겠죠. 우리 가정은, 우리 집사님의 형편은 어떨까? 어떤 경우는 말씀을 해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순간 저를 생각할 여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 맨날 우리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할 때 저 방에 처박혀서 뭐 하고 있을까?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절 쓰고 성도들 형편은 살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간절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제 일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표절을 한다, 베끼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삶의 현장과 상황을 살피면서 한 영혼 하나, 한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대단히 수고롭습니다. 쿠팡에서 일을 하고 하림에서 일을 하고 몸무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배관 작업을 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전기공사를 하러 돌아다니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목사님은 저 하루 종일 그냥 멍하게 교회 안에서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는 것 같고 음악 듣고 노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할 때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문단을 대표하던 한 소설가가 표절 시비에 휘달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는데 어떤 우리나라 작가 소설가가 다른 소설을 쓰면서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이 사람의 이 소설은 자기 소설에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설은 일본의 어느 작가의 문장을 고스란히 가지고 왔다. 이렇게 소설에 쓴 거죠. 근데 소설에 쓴 게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처럼 고발을 한 겁니다. 그 소설가는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표절이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것처럼 표절이었구나. 그럴싸한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담아내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자기 글이 되는 거죠. 표절이 왜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라 예술이란 작가가 자기 영혼을 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밤을 지새운 고통, 자기 존재를 짜낸 흔적, 그 영혼의 무게가 거기에 배어 있는 거죠. 표절은 그 영혼의 수고를 통째로 부정하고 지은이의 이름을 지운 뒤에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써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지 베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표절하면 안 되는 거죠. 앞서 말한 그 작가도 결국 표절을 인정하고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를 따면서 공부했던 시인이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나치의 학살 속에서 부모를 잃고 자신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시밖에 없어서 시인으로서 언어 천재이자 의학을 공부했던 의사였는데 다 내려놓고 시만 쓴 사람인데 시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시가 실은 자기 죽은 남편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이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이 독일의 나치가 살아나고 같은 유대인이 자기를 그렇게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우울증, 그 표적 그 증후군 이런 거, 탈출 증후군 이런 것에 쌓여서 나중에 언어를 잃고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표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고귀한 가치와 고귀한 삶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이제 다음 주에 효에 대한 설교를 좀 할 텐데 우리나라 민족은 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영원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많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온 것들 귀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상투를 틀지 않았어요? 그 불편한 상투를 왜 틀었을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것들이죠. 어디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볶고 뭐 커트를 하고 머리를 막 물들이고 부모가 준 이 귀한 것들을 다 훼손한 상것들입니다. 효라는 게 그런 게 효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톱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왜 못 버려요? 다 모아놓죠. 부모가 남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까지 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노후를 살피고 건강을 살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뜨거운 정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이건 우리 마땅한 도리지만 부모가 우리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낳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 그 부모가 또 우리를 그동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고, 또 자녀들도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를 통해서 받은 행복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소중히 지켜주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온 마음을 다해야 될 필요와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로 자신의 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딱 인간 나와라 그렇게 안 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려면 어떤 우주여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인간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온 우주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고심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어느 날 뚝딱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심하고 온 영혼을 다 해서 갈아 넣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만드신 바라라고 말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매이고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허물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일으키고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혔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함께 살리셨고가 우리는 함께 살리셨고 분리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같이 붙어 있어요. 함께 사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세 개의 단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일어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할 때 우리도 함께 복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시민권의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시당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아픔과 모든 조롱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옷도 준비하죠. 베네쩌고리도 준비하고, 아이고 귀여워 신발. 그 애기 신발 진짜 귀엽잖아요. 그 신발로 다 구해놓고 다 장난감도 준비해놓고 방도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우리 아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공환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알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 아이가 자유를 가지고 거룩해지며 이 세상 전체를 돌볼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고심하여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글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 줄 알아요. 글 쓰는 게, 시 쓰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요즘에는 AI가 음악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AI가 만든 음악을
요즘에 카페에서 듣는 음악들이 대부분 AI가 만든 음악인 걸 아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음악에는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음악을 작곡을 한 사람이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저작권 협회에 올리면 TV에서 듣는 건 괜찮아요. 라디오로 듣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틀어주면 공연이 됩니다. 카페에서 틀으면 그것은 공연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과 같아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다 줘요. 그게 일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기 있죠. 카페에서 일어나는 기기 있죠. 그 기기도 다 공연 기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공연료를 그 회사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페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든 음악을 틀면 손해가 되죠. AI가 만든 음악을 들어요. 거기에 영혼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아요. 듣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듣다 보면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잠깐은 좋은데 조금 있으니까 이상해요. 영혼이 실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야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부르고, 능력의 결과가 우리 삶에 구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멍하게 우리의 삶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죄의 명목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한 사람을 향하여 저 나쁜 놈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가 훔쳤다고 말하면 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질서 없이 내 방식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무시하고 삽니까? 저는 잠자는 걸 싫어했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요즘에 자보려고 애쓰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잠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일을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때까지 넘었을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주일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어요. 일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잠깐 TV 보고 막 이렇게 살았지, 진짜 나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족을 돌보고 내 몸을 돌보고 기쁘고 행복한 일에 내 인생을 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인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일하는 데 시간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제가 죄라는 것을 요즘에 깊이 깨달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계속 죄를 지어요. 저녁에 안 자고 싶어요. 계속 더 일하고 싶어요. 더 책 보고 싶어요. 믿겨지지가 않겠지만 그거 하고 싶다고요. 책 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거 또 쓰고 싶고. 여러분은 책 보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제 일이니까 일 중독인 거죠. 제가 내가 중독이구나, 일 중독자구나. 이걸 요즘에 저는 깨닫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해요. 불안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죠. 몇 번씩 또 봅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면 5시 반 좀 넘으면 그 설교하고 기도하면 6시 반이죠. 집에 못 가요. 주보 또 보고 그래도 실수가 나오는데 설교 또 보고 그러니 제가 주일 예배 때 눈이 퀭한 상태로 서서 이러고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저녁에 주님에 순종하지 않고 자야 되는데 앉아서 그런 거죠. 제 인생에서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씩 수정해 가니까 힘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고 너는 자유다라고 말했을 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자유가 아니죠. 물고기가 나는 자유야 땅에 나와서 살면 죽는 거예요. 그 창조 존재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나는 자유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우주에 나가가지고 우주복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면 죽어요. 자유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참되게 자연스럽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지. 이 세상이 말한 것처럼 너는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죄 짓고 하면 죄라는 게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죄가 몸에 습관이 되어서 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20장 출애굽 20장 1절에서 부터 11절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면서 네 가지를 우리의 울타리로 세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수고를 인정한다.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가에 대한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하는 삶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질서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본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인정해.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너 혼자 안 돼. 너 혼자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짝으로 만들어졌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 인간이야. 아니요. 난 자유인데요. 너 숨 안 쉬고 살아봐. 살 수 있어? 안 되잖아. 인간은 숨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그런 거야. 나와 우리가 숨을 안 쉬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령을 숨이라고 쓰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숨이라는 말이에요. 숨 안 쉬고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잠 안 자면 며칠 잠 안 자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침체가 오는 거예요. 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해지는 거예요. 급하게 조급하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확확 결정해버리고 만다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체험을 한다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은 데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세우신 창조 질서를 받아들여 그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 순응할수록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순응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장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네 가지 울타리를 주님께서는 이 네 계명에 담으셨는데, 첫 번째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두지 말라 해서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 나를 가까이 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누구를 옆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니체라는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신을 상대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시몬 베이유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이 신을 상대하지 않으니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워라 라고 하는 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니체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신을 죽이고 나서 세 가지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니힐리즘의 우상, 이게 자기 학대입니다. 공산주의의 우상, 이런 우상의 세 가지에 빠져서 우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초월해서 너는 참된 자유로 살아라. 위버맨시 인간을 뛰어넘은 존재로 살아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결국 우상에 빠지게 된다. 이게 니체의 핵심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비로소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주영이가 이제 다음 주에 제대하는데 고생 진짜 많았어요. 주영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를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해병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영원한 해병이죠. 한 번 매이는 거죠. 해병이 너무 인생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함께 막 했던 전후에 그 고생을 막 이겨냈던 그 기쁨, 그 어렵지만 돌파했던 그 자기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해병일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가. 다시 해병 하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그 시절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뭐 하죠? 해병대 모자 쓰고 돌아다니면서 해병하고 충성 막 하고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거죠. 매이는 거죠. 자신의 고생했던 순간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죠. 우리는 국가에 매이고 옛날 우리가 국가주의였잖아요. 대한민국 국가에 매이고 축구에 매이고 야구에 매이고 매이는 존재로 살아가죠. 심지어 부모 공경도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자녀에게 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왜 안 살아? 너 이렇게 왜 안 해? 이렇게 막 윽박지를 수 있었죠.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그 시대로 전이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우상숭배 문화 가운데 부모를 공경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유교적인 잔재는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근원을 조상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숭배가 인생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절대로 거스릴 수가 없고 심지어는 죽은 조상을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가 지금은 있어요. 몇 개 되지 않지만 옛날에 한 10년, 20년 오래 가지도 않아요. 제사 드리는 집안은 1년에 제사가 10개, 20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매이고 제사를 드리는 중심이 남자니까 남자에 매이게 하죠. 밥도 어떻게 해요? 남자 따로 먹고 여자 따로 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무엇이 더 건강하죠?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 때 세상의 모든 억압들이 그게 진짜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고생해서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연약해주시고 그 안에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거죠. 사랑을 알아드리고 그분의 가치를 다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부모님이 하라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 어느 게 좋을까 하고 말할 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돼요. 네 마음대로 너의 인생은 너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불가능해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자유롭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사탄은 우리를 억압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의 지배자가 아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다른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너를 기르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 사랑하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내 사랑엔 독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녀를 향하여서도 이야기해야 돼요. 내 사랑에는 독이 있다.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너를 다 이해할 수 없거나 너를 다 이해하거나 너를 다 참아주거나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요.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로 비로소 바뀌게 돼요. 이거를 배우는 게 어려워요. 제가 말 잘못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효도하지 말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잔재에서 우상의 존재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이 자기가 우상 노릇을 해요. 자기 자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어림도 없어요. 뭘 책임져요? 불가능해요. 자기 자녀를 막 윽박지를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항상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예배하셨을 거야. 하나님께 물어봐. 지금 당장은 몰라도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될 거야. 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자녀 사이에 누구를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인간이 돼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담아두어서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야말로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천사들도 인간은 수종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떤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요청하셨어요. 5계명이 문제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것이 인간에게 해당되는 개념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그 부모가 누구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가 누구냐, 이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예의 있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 부모님을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님에게 반발하는 것으로 인생을 뛰쳐서 나와서도 안 돼요. 부모님이 이러이러하고 안 좋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많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분도 많아요. 그것이 개인의 자기의 잘못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사회 구조 안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발해요. 반발. 부모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상한 관계를 맺죠. 반발하면서도 떠나고 싶은 그런 이상한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가운데 부모의 자리를 인정하지만 부모가 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계명, 우리는 지난주까지 배웠던 사계명은 창조의 완성 위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으로 초청하셨고 그 쉼을 배우도록 하셔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고 너희는 내 것이고 이 시간은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매이고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님은 풀어주고 우리를 에게 일에 일으키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단어를 배웠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리오 뭐였죠? 풀어준다 그런 뜻이었죠? 에게 일에 따라서 해볼까요? 에게 일에 일으켜 주시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얽어매지만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뚝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 2장으로
집약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6절에 보면, 설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읽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설명하면서 세 단계로 씁니다. 함께 살리시고, 죽은 거를 겨우 살린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살렸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죠. 병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서 세상에 맞서고 온전한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을 일으키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다라고 말할 때는 하늘에 다스리는 보좌와 통치자의 왕이 되게 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하늘에 안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경제적인 문제 만만치 않죠. 관계 안에서 한번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을 너무 많이 자죠. 일어나기 싫고, 그런 잠은 안 됩니다. 일어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안 될 것 같고 주저앉아 있죠.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을 주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가 다시 계속 반복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뭐가 들어갔다고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토부입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토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 있는 삶, 허무하게 인생을 굴복하지 않는 삶. 내가 보아도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로 아름답게 누리는 것을,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도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이 볼 때도 이 사람은 괜찮다, 이 사람은 정말로 멋있다, 이 사람의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우리를 선한 일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아픔과 허무에 굴복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래 너의 인생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아서도 내 인생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어, 그래도 참 멋있었지? 하고 내 스스로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 선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분이거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한번 이 땅을 태어나서 진짜 한번 가치 있게 살았구나 하고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깰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저녁에 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수많은 이 귀신 같은 존재들이 있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말들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말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야 될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후퇴하게 만들죠. 주님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나를 상대하라고, 세상을 상대하는 거 그만하고 나를 상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더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까 하면 사실은 가슴이 짠해요. 가슴이 짠해요. AI가 저를 못 따라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슴이 짠합니다. 어떤 한 분은 저 배관 같은 거 해야 돼요. 저 지하실에 내려가고 막 더위에서 에어컨, 어디 에어컨이 나와요. 다 망가진 곳에서 가가지고 배관 작업하고 막 다 쓰레기 긁어내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비유 마치고 사람들 앞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속에서는 막 이게 솟아오르는데 또 상사들 상대한다고 막 힘들어합니다. 이 안에 막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일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안 펴져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죠. 어제 그 오후에 식당에서 권사님들 4분이 또 열심히 일하셨어요. 벌써 3주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수련회 한다고 준비했고, 지난주에는 그 권사회 식사 준비하고, 또 마리아 또 식사 준비하니까 3번 열심히 나와서, 다행히 에어컨이 있어도 그 안에서 힘들어요. 땀 흘리면서 일하시죠. 그렇게 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또 가정에서 편합니까? 자기 자녀들 속썩이죠. 그렇죠? 또 내 인생에서 내 남편이 편한가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의 인생이 세상의 경제가 우리 경제가 아닌 것, 세상 경제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느 것 하나 인간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는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어떤 정치인이 와도 사회는 무너지고, 어떤 정치인이 와도 또 부패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 앞에서 젊은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죠.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일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기가 팍 죽죠. 주님은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이 저에게 그렇게 힘이 됐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은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기죽으면 안 돼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안식과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